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7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로 41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해발 고도로 1100m나 되는 험악한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묻기를, 형제들아,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말이 있으면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며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설교는 초대교회 그 유명한 3대 설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오순절 강림 사건 후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해서 설교한 그 설교입니다. 이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유대인들에게 한 그 설교가 바로 두 번째로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의 첫 설교 여행 가운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설교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설교가 3대째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설교를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17절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피기 전에 지금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 교회가 아니라 지금 회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선교 여행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순절 때에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바로 회당에 초신자들이 가득하게 모여 있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이 설교에 대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고 이미 다 든든한 지식을 다 갖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지금 아주 초보적인 신앙의 상태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서부터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시간 순서대로 차분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왜 그렇게 설명을 해주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설교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들은 신앙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주 꼼꼼하게 자세하게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를 그렇게 세심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첫 구절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훌륭해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1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에서 이제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그렇게 긴 여정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계획하고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제 출애굽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생략되었고 이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부흥시킨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들을 높여서 큰 권능으로 출애굽시킨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은 큰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 있는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사건들과 신약의 일들이 서로 별개가 아니라 구약의 어떠한 사건은 반드시 신약의 어떠한 이야기를 예표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으로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어떠한 인물은 항상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구약의 그 훌륭한 선지자들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로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염두해 놓고 구약의 사건들을 기록하여서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기록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구약의 시편의 말씀 또 구약의 어떤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특히나 이 일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신약의 시대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상호 연관, 유기적으로 연관시켜서 항상 상고하는 그러한 습관을 아예 우리가 장착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롭고 성경 말씀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비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건으로 그렇게 예표됩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홍해가 가로막히니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 죽게 하느냐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했더니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가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갈 때에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니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또 만나를 다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맨날 눈에 보이는 것은 만나뿐이다. 원망하고 애굽에서 먹던 부추와 매와 고기를 실컷 먹었는데 여기서는 만나만 아주 원망하니 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또 갖다가 부어주십니다. 또 가다가 목이 마르니 여기서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하니 또 모세가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하신 그 말씀을 상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저들은 하나님께 구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고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40년간 참으셨어요. 그랬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만약에 하나님이 안 참으셨으면 그들의 인생이 벌써 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모세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냐면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얼마나 모세가 참다운 지도자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은 세상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의 소행을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면 여기에 지금 앉아있을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 6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저 밑에서는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모세가 노하여서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금 송아지를 다 갈아서 그것을 다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을 준비해서 올라가서 다시 계명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풍부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노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그 이방신을 숨기는 족속들을 다 명하셨다. 가나안 땅을 완전히 이제 정복을 한 겁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또 하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은 바로 우리가 들어갈 천성을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우리가 요단강 건너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찬송가 246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무슨 찬송입니까?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 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 찬양을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가나안 땅, 저 천국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그러한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또 계속해서 시간적인 여행을 합니다. 그 후에 선지자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하였습니다. 12지파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해 주었는데 그때 당시에 왕이 없었습니다. 아말렉 족속,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고 저들이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치리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는 신정정치를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런 왕으로서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원했지만 백성들이 우리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인간왕을 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됐다, 알았다 하고 왕을 줬는데 누구를 줬습니까? 사울 왕을 줬습니다. 사울 왕은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패역한 짓을 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누구를 세웠습니까? 바로 다윗 왕을 세웠습니다. 다윗 왕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이십니까? 아멘이 몇 분 안 계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에 맞는 마음이십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갖고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그의 왕위는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다고 한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왕권은 이스라엘 민족에 한정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온 인류에게 포함된 그런 왕권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왜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말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뜬구름없이 나타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역사적인 변천사를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성도 초신자들에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설명이 필요 없는 성도입니다. 이미 다 성경적인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들의 그 상황을 고려한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였습니다. 24절에 보면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요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그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한은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신발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러한 사람이다. 신발 끈을 푸는 것은 종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종보다도 더 낮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매주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었지만 정작 성경이 증언하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죄하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예수님은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는데 저들이 십자가형을 집행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저들의 압박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압박으로 인해서 결국을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묻히신 후에 성경의 예언대로 그가 부활하셨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은 참으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죽으셨다. 여기서 끝나면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의 그 이야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한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성령님에 의하여 강력한 메시지로 그들의 마음을 파고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 비시디아 안디옥 성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31절로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거늘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희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31절에 보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사도들이 그 백성 앞에서 증인이라. 그 증인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냥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지상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직접적인 증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 사건은 공개적인 것이고 신비로운 일이지만 500여 명의 증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다.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지만 그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부활은 단순한 신화나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35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썩음을 당했습니다. 나사로도 다시 한번 살아났지만 그도 죽어서 결국은 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썩음을 당하지 않냐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 또한 죽으면 썩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부활하면 결코 썩음을 그 다음에는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확신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38절에 보면 이 사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 사함을 너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구원입니다. 율법은 그 역할이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것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들에게 전합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성도들에게 설교를 마치면서 불신앙에 대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믿지 아니하면 40절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에게 미칠까 삼가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 믿지 아니하면 멸망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인용한 것은 여러분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위험을 경고하는데 41절에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러한 경고를, 이러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임할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저들이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멸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에게도 불로서 멸망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저들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이와 같은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이 말이 통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저들의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참으로 큰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거부하면 이러한 멸망에 이를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경고하신 그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어려운 진리가 아니나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사실을,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들과 이방 기독교 개종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멸망을 피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설교를 마칩니다. 이 설교를 마친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 바울의 설교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성도로 이제 이러한 멸망에 처한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실천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성도들에게 전한 이 설교가 참으로 구원의 메시지가 되어서 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좋으련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이루어짐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